할렐루야. 흔히 하는 말들 중에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인데, 무엇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의학자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조사하여서 이제 보고한 통계 보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갖게 되는 질병의 원인 가운데에 75% 이상이 마음의 질병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트라우마를 풀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질병의 원인이 되어서 이제 마음의 중병뿐만 아니라 몸에 중병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풀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분노가 발생하고 또 실패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몸에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학자들의 말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잠언서는 지혜서예요. 전도서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잠언서 15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게 될 때에 얼굴이 빛난다는 것이죠. 얼굴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아무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로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보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약 중에 약은 무엇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근심하게 되고 이 근심거리를 풀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명가 에디슨이요, 발명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따라서, 쉽게 아까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지옥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따라서 지옥과 같은 환경을 천국 같은 환경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천국 같은 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가짐을 따라서 그 환경이 지옥과 같은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물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추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의 삶은 불결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절망적인 마음에 살면은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해지고, 또 추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의 마음은 삶을 불결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사람이 차갑고 냉혹한 사람이 되고요, 포악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 날마다 우리가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제 가정에 찾아가게 될 때에 형들이 잘난 형들이 많죠. 근데 잘난 형들을 그 아버지는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어 보이면서 이 자녀들이,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잘난 아들을 쭉 이제 사무엘 앞에 내세우지만은요,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구절들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수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단순한 어떤 권면의 내용 보기보다는요, 이런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그 교훈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사실을 우리는 좀 새삼스럽게가 아니라 정말 명령이란 사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밝게 깨어있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기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다면, 지금은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지금은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말이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란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결과들은 선하신 결과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고린도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막 마음의 생각이 막 흐트러지고요, 뭔가 이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말이죠, 막 내어 몰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황당한 일들, 어떤 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 내가 내 손으로는 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요, 마음의 평강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무너져 내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삶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평강이 흐트러지지 않는 삶의 일들을 결단하는, 지혜로운 결단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우리 주시기 원하시는 건 평강 아닙니까? 이미 평강을 주셨고 평강을 우리 주시는 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내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말이죠,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슬픔과 또 기쁨을 상실하는 우울함과 침울함과 이런 데에 부러잡힌 삶이 되면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좋아할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우는 사자같이 내게 달려들고자 하는 원수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일들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가짐과 결단을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추스리며 사셔야 돼요.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맞추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상태를 늘 돌아보면서 흩어진 마음의 마음가짐, 분열되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마음가짐들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드렸지만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 간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들이요, 뭐 즐겁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그때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뭐 귀에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들리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느낌으로 늘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서 내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침울해하지 말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칭찬할 만한 것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참되고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른 마음가짐들, 그리고 정결한 마음가짐, 사랑할 만한 마음, 하나님 보실 때에도 사랑할 만한 마음가짐 말이죠. 칭찬할 만한 마음가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칭찬받는 일을 해야든 간에 항상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마음가짐들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늘 살피며 바르게 추스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외에도 뭐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말씀하고 계시는 수많은 내용들.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평강이 너의 삶을 주장하도록 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참되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그런 삶의 일들을 늘 도모하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 늘 새기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생명력이 넘치게, 활력이 넘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에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라고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기를 늘 결단하고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밝고 아름답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모시게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가짐,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기를 갖는 일들을 늘 이제 이런 일에 끼어서 경청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많은 마음의 감정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어떤 문제와 일들을 이제 도모하고 처리해 나가는 관계들, 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어떤 상태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서요, 어떻게 해요?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활의 일들을 보게 되면요, 그냥 방치해둘 때가 참 많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말이죠. 슬픈 감정대로 그냥 거기에 잠식해버리고, 또 화가 끓어오르는 그런 화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고 거기 잠식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 생각에 내 마음의 상태를 방치해버리고, 결국 그것은 행동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물을 지키려 하는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다스리고 추스리고 지켜나가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활력찬 모든 활기가 넘치는 그 삶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삶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너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에 부합된 상태로서 얼마나 그 마음의 상태를 추스리고 다스리고 지켜나가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마음을 추스리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냥 한없는 분노에 젖어 살아서는 안 돼요. 때로는 슬픈 감정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뭐 또 놀랍게 기쁜 마음들이 막 일어날 수도 있겠죠. 막 흥분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복이 많은 이 감정의 상태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추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평강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막 요동치는 상태에 있거나 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답답함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려야 될 때에 마냥 어떤 그릇된 감정과 그릇된 하나님 보기 그릇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요, 삶이 주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내가 거기에 침몰되어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을 잘 추스리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추스리고 지켜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올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요, 어떤 때는요, 내 스스로의 어떤 의지력과 결단력 가지고서 마음의 상태를 추스리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된 상태들을요, 바르게 세워나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이 절감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 마음의 상태를 바르게 추스려 나가고 또 바르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삶의 일들을 도모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은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올바르게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바꿔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누구에게 내게 다가와서 한두 마디 위로하는 말보다, 세상적으로 위로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 심령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에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가게 될 때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으로 와닿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내 삶의 심령을 지켜나가고 추스리고 올바르게 다스려 나가는 일에 큰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백마디 세상적인 사람들이 위로하는 세상적인 위로보다요,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은 내 심령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께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요, 방치되거나 비어있는 상태가 있게 되면은요, 무엇이 들어옵니까? 세상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몰려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저분한 곤충들, 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요, 어느 곳에 들 겁니까? 음식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곳에 들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음식의 찌꺼기, 썩은 음식의 찌꺼기 같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하고요, 비심령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상태로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어있거나 방치되면은 잡다한 세상에 쓸데없는,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악을 끼치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는 그러한 결단이, 지혜로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떤 능력으로 와닿는다고요? 곤고한 중에 있는, 곤란한 중에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채우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악을 주는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거기 그런 생각들을 방치해둔 상태로 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생각들은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비우는 상태로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98절 10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승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우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나의 원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연륜이 많은 연장자보다, 또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추스리고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추스려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따라서 내 생각이 그 생각을 그것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게 해악을 끼치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우리 심령이 거듭났어도요, 우리 심령 가운데 부패한 육신의 소욕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소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에 계신 성령의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육신의 부패한 소욕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나를 막 주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이죠. 내 감정과 내 어떤 기분의 상태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사로잡히게 되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상태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이죠. 온갖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문제, 죄를 안 짓는 문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감화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떨 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런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거기에 붙들려서 살면 되겠냐? 그건 너만 손해보는 거야. 너만 피해를 입는 거야. 이렇게 행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삶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심령을 평강 가운데, 평강이 나의 심령을 주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도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일들을 도모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맺는 삶이 되잖아요.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을 주는 생각인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생활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늘 여러분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추스리고 바르게 다스려 나가고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감동과 감화하심 내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감화 가운데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행하는, 또 지혜롭게 행하는 삶의 일들을 올바르게 행하는 삶의 마음가짐과 행위를 이루어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들을 힘써 도모해야 돼요. 부지런히 도모해야 돼요. 이게 소홀해지면요, 잡다한 세상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심령이 비어있는 상태에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요. 비어있으면은 무엇인가 새 것으로 채워지고 말아요. 세상에 허황된 것들로 채워지고요, 내게 해할 끼치는 일들, 생각들로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꼭 성령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유혹이 되는 문제들, 또 내 마음에 미혹을 가져오는 문제들, 근심과 불안과 슬픔과 분노와 좌절이 막 밀려올 때에, 또 그리고 미혹과 유혹이 내 마음을 뒤흔들 때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과 마음가짐들이 나를 압제하려고 할 때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추스려 나가는 일들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만 하지 않으면요, 내 혼자의 의지로 추스려 나가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어떤 의지력과 내 어떤 마음의 결단력과 이런 것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의지력을 가지고 잘 결정해 나가고 그리고 딱 다스리다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미혹의 일들이 막 내 생각에 파고들 때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부족해요. 알고 있는 것도 부족하고, 그 기존에 알고 있던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미혹의 일들이 막 뒤흔들 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유혹의 일들이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의 감정들, 슬픔의 감정들, 좌절의 감정들, 염려의 생각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막 나를 압제할 때에도 그거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굳세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내 마음을 막 파고들게 될 때 말이죠, 그거 어떻게 일어납니까? 물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를 결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도 계속 파고드는 어떤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정결한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 낡은 휴지와 같고 낡은 바짝 말라버린 낙엽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더욱더 충만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의 상황을 이루는, 마음의 상태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에 그 마음을 바르게 세워나고 추스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그렇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은요. 염려의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슬픈 감정이 일어날 때, 절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말이죠. 유혹의 감정들이 막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때, 미혹의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 모든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그 상태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이런 단어 썼어요. 오직 모든 일에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내 마음의 상태를 주관하여 주실 것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시 합당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내 마음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각이 모든 일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떠한 미묘한 감정의 표현조차도 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 마음을 바르게 추스리고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마음이 금방 다스려지질 않아요. 다스릴 때도 있겠지만은요, 대부분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막 씩씩거리고 막 그 극도로 그냥 기분이 막 상기되는 그 상태에 있고 막 그런 상태가 있는데 말이죠. 그 기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금방 가라앉습니까?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요. 어떤 때는요, 그런 막 조금 전까지 말도 굉장히 뭔가 내게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나에게 아주 극한 고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 하십니까? 그런 체험들을 우리 종종 많이 하고 다 잊어버려서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나놓고 보면은요, 참 묘해요. 2시간, 3시간 전에 가졌던 어떤 그 마음의 상태와 감정들이요, 1-2시간 지나간다면은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가라앉아 버리고 말아요. 별것도 아닌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는 상당히 대단한 문제 같고 용납할 수 없다 막 이런 현상의 생각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간 지나놓고 기도하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당장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안정을 찾지 못하지만은요, 지나놓고 보면 안정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까짓 거 뭐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되지, 모든 게 마음 먹에 달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지라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가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정신의 건강도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육체의 건강도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격의 건강들, 우리 삶의 모든 건강들이 모두 우리 마음의 바탕을 두고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